3. 재림주는 어디로 오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로 오시지만 유대민족이 사는 이스라엘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살해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은 2000년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600만 명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탕감의 고역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민족을 세워서 실패하면 그 민족을 다시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주님은 유대민족이 사는 이스라엘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장자 기업을 빼앗은 뒤 하란 땅에 가서 가족을 찾고 재물을 취해서 야복강에 왔을 때 천사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때 천사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또 야곱은 영적 사탄을 굴복시킨 다음 실체 사탄 편에 있는 형 에서를 자연 굴복시키고 나서야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승리를 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생긴 사탄의 핏줄을 정리하는 혈통의 승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위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혈통의 승리가 아니고 믿음의 승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개인도 믿음의 승리적 기대를 세우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유대민족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승리적 기대만 세우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미 다른 민족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교리에 집착하여 살다 보니 섭리의 때도 섭리 역사의 내용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유대 땅에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잘 모시고 잘 받들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승리한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인가? 예수께서는 비유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다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확한 과일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종들을 때려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똑똑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종들을 죽이고 과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장차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주인은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서 뺏은 뒤 열매를 수확하여 잘 갖다 줄 다른 농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권을 말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에게 준다는 것은 선민권이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했습니다.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에게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민권을 타민족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로마서 11장 11절에 저희가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졌으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선민권을 받게 될 나라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인 재림주가 해 돋는 곳, 즉 동방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동쪽에서 해가 돋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동방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도 동북아시아가 있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있으며 극동아시아가 있습니다. 동방은 중국, 일본, 한국 등 극동아시아 3국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동방 3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중 한 나라의 주님이 오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은 넓지만 공산주의 국가이고 종교 박해 국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중국에 메시아를 보내면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도 침략 국가요 종교 박해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당시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종교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탄 편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도 메시아가 오실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한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역사 노정을 놓고 인류의 문제를 수습해야 할 뿐이요
온 인류의 참된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만을 위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로부터 선한 민족이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 속담 가운데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민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에게는 6가지 중요한 민족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천애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이 한민족의 중심 사상입니다. 경천애인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며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천애인 사상은 평화의 사상입니다. 한민족은 먼저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먼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외적으로 과학기술과 군사기술이 발달되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용하여 약소국가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9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침범을 받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남은 민족은 지구상에 오직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민족은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 사상을 주도했습니다. 한민족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인간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고 넓게 두루 쓰일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든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타국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둘째로 한민족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추구하는 도의민족입니다. 한민족의 사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도의민족이고 선한 민족이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은 바로 효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세워지는 도리입니다. 천지의 근본 법도는 부자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고귀한 부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의 근본 법도인 부자의 법을 세울 수 있는 사상이 효 사상입니다. 한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효 사상이 강한 민족입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 가보면 아직도 동구 밖에 효자, 효녀비가 서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 이상으로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살려고 일생을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생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묘 옆에 초막을 짓고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 수염 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머리도 수염도 깎지 않고 살아계실 동안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3년간 심효살이를 했습니다. 색다르거나 귀한 음식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처럼 부모님께 드렸고, 날마다 목욕 재개하고 하루에 3끼니 밥상을 차려놓고 절하며 속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밥상을 차리지 못하면 정갈한 물을 떠다 놓고 절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효의 정신이 한민족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민족은 다른 어느 민족,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근본 법도인 효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효의 정신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민족은 장자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자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차자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자권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해마다 부모님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냈는데 5대가 지나면 후손이 많이 번성해서 어느 집에서 제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시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은 보통 음력으로 10월 15일입니다. 그때는 후손들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후손들이 모두 정성을 들여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기 위해서 일렬로 섭니다. 그때 중앙 선두에 장손이 서는 것입니다. 비록 장손이 6살 먹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선두에 섭니다. 이른이 된 할아버지라도 장손이 아니면 뒤에 서야 합니다. 그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는 어린 장손 앞에 겸손하게 인사합니다. 장자를 중심한 이런 질서와 예절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장자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한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한민족은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핵가족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 우리 부모 세대에는 대개 한 집에서 3, 4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대가족이 같이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 대가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가정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조부모와 부모, 아들, 딸, 손주, 조카 모두가 모여 삽니다. 그로 인해 가끔 싸움도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그 부모 또한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가 자기 가정을 중심한 생활만을 합니다. 자식도 하나만 낳자고 합니다. 자식을 한 명만 낳으면 키우기는 쉽지만 자식이 하나뿐이니 부모는 자식에게만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마음이 좁아지고 자식은 독불장군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자녀는 나중에 결혼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어떤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지 통계를 냈더니 외동으로 자란 사람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부딪혀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 언니, 동생들과 함께 자란 사람은 어려서부터 같이 잠도 자고 뒹굴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혹은 딸 하나를 낳아 키우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굳어져 갑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남자아이 하나만 낳아서 키울 때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함께 주고 또 여자아이 하나만 키울 때는
남자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함께 주어 키워야 상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작아지게 되고 결국은 결혼을 해도 부부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을 연구해 보면 다른 민족은 이해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심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한민족은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대가족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재림주가 오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민족은 혈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역사적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메시아는 핏줄을 더럽히거나 마음대로 하는 민족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한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핏줄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까지 귀족이나 무사계급을 제외하고는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사촌과 부부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일가 친척은 물론 동성동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은 족보를 가지고 핏줄을 소중히 여겼는데 다른 나라에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개는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족보가 없습니다. 한민족이 유일하게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진돗개도 족보가 있습니다. 좋은 혈통을 가진 진돗개는 족보에 올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족보를 가진 개 주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핏줄이 섞일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개를 놓고도 그러는데 사람이 핏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정말 소중히 지켜야 할 혈통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족보와 혈통을 소중히 여겨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인류의 핏줄을 바로잡는 새 가정 이상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한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탄간복귀 섭리는 복잡하면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어서 민족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만일 거기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소수 민족을 수습하다가 일생을 다 보내버릴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심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실 민족은 단일 민족이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돌더미에 묻혀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나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지만 당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전부 사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라가 있어야
당신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제일 큰 한이 나라를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민족은 외부로부터 930여 차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민족은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가서 400년간 고역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는 서러움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유로운 조국을 원했습니다. 조국을 찾기 위해서 400년간 고역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나라는 사막 한가운데 나무도 심을 수 없는 돌덩이 같은 산뿐입니다.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것은 전부 사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는 사막지대, 돌무덤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다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은 조국 광복입니다. 앞으로 세계에는 하나님의 조국으로 화합할 수 있는 소망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조국에 소망을 두고 조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